정도 해놓고, 저는 커피 매니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또 기회 되고 그러면은 마십니다. 특별히 주일 되면은 조찬당회 때 우리 방장로님이 커피 한 잔 끓여주면은 그 맛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못 마셨습니다. 이 앞번 주일날 토요일날 감기기가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났더니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헐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봉계동 연합의원들 거기 단골인데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3일분인가 지어줘서 먹었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목요일날 여천으로 가서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이 양복 입고 간 거 아니거든요. 나 사복 입고 이제 갔는데 술 담배는 안 하신 것 같고 커피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커피가 안 좋구나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침에 마시고 싶었지만 못 마신 겁니다. 일부러 안 마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나한테 안 맞는 것은 안 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응답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닌 것은 응답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에요. 세계복음화 못하면서 응답받았다. 그것은 다 가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기도 24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늘 신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늘 24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들었든지 또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네요. 생각에. 한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 생각 딱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237 5천 종족이 흑암에 덮여서 중독, 자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교회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얻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비밀을 붙잡고 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빛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치유지요. 먼저 해야 될 것, 첫째는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뭔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는 상대방 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죄 지었다, 네가 죄다, 네 죄가 더 크다, 내 죄가 뭐 크다, 막 이렇게 늘 싸우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길 가다가 남의 집에 그 무화과 따먹은 것이 그 큰 죄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게 큰 죄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학년 됐을 거예요. 그 시골 교회니까 돌로 된 담이 있어요. 그 사택에 돌로 된 담인데 거기 감이 있어가지고 다 따먹거든요. 따먹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따먹었는데 누가 이제 그 감 따먹은 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래갖고 누가 감 따먹었냐고 내가 이제 지적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인정사정 안 보고 후려치는지 뺨을 이쪽 탁 지금 저리 쳐박히면 쪼만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쪽 막 치고 막 열받아갖고 이 선생이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뭐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 따먹었으니까. 부모님 데리고 학부모님 데리고 오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오면서 중간에 앉아서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고 부모님을 데리고 갑니까? 그것이 설령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 그 당시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남의 밭에 가서 뭐, 참외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고, 뭐, 닭도 뭐, 갖다 잡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있으면서 해 먹기도 하고,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 뭐, 거짓말 조금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겠습니까? 진짜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뭔지 모르는 것이 진짜 죄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고 이 빛은 영광의 빛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20절로 22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이 빛은 영광의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영광의 빛,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은 창조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영접한 것이 맞다면 내 속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빛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왜?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미 빛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해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그거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냥 목사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야 돼요. 받고 그냥 아멘하고 그것이 말씀 망대다 그랬죠. 말씀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말씀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나 봐보세요. 말씀 받았는데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니느에 가라 그래요. 니느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속에 유대인 속에 들어있는 이 망대가 요새가 무서운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 후대에게 재앙이 옵니다. 나만 망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빛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특별한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나라 심각한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지금 재앙 받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 안전했으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빛을 전해야 해요. 빛을 심어야 돼요. 속에다가 빛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이 있는 데다가 다른 것을 늘 말하니까 더 확실한 이 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말씀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지금 부모님 말은 잘 듣겠죠. 왜? 그래도 밥은 얻어먹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말은 듣고 있겠지만 좀 있다가는 안 듣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는 것이죠. 내가 언제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후대들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대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은 체험이 있다면 이 빛이 비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두 번째, 이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과 기도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체험하면 안 되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 것이죠. 이게 태양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의 빛으로 딱 비추니까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으로서 그 특별한 또 공부도 하고 막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뭐 강한 진 이것을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래서 막바로 사람 통해서 하면은 말 안 들을 거니까 막바로 그냥 빛으로 이렇게 꼬꾸라뜨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빛이 임했는가 확인하면서 임한 것이 맞다면은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빛이 있는데 내가 불신앙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응답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안 되죠? 유대인들은 다 외식을 했어요, 외식. 자기도 율법 못 지키면서 지키는 채 했거든요. 율법을 준 것만 갖고도 다 못 지킬 판인데 또 더 만들었어, 더 힘들게. 그래가지고 지키라 그래.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 지킨 채 하는 거야.
또 뭐 규례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 구제하려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이것은 남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흰장로, 내 거리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데 막 손 들고 가고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표시거든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도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 음식 하루 정도 해놓고 막 100일 정도 한 것처럼 금방 막 눈이 풀리고 막 응? 곧 죽을 것처럼 그걸 뭐 외식이 뭐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다. 꾸민다는 거예요. 포카페이스 얼굴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서 이중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쇼하는 거예요. 배우하는 거예요. 배우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면 이 빛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기도하고 하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꼭 막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을 주었죠. 답을. 하나님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죠. 그러면서 너가 빛이다.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을 비칠 빛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빛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서 빛이 발산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뜨면은 알아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봐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으로 이렇게 빛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름철 되면 불 켜놓으면은 그 하루살이가 막 날라드니까 불 끄잖아요. 여름철에. 저기 여수 쪽에 앞바다에 보면 여름 되면 막 불 훤히 켜놓잖아요. 어디에서? 배에서. 왜 그래요? 빛을 보고는 어류들이 있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멸치 이런 거.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변화받은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어렵다고요? 쉬운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 빛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입 판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 같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신입 판사가 선배 판사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했더니 그 테이프를 줬어요. 이거 선물입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뜯어보니까 이 테이프야. 궁금하죠? 뭔 내용인데 나에게 이 신입이 처음 봤는데 이 테이프를 줬을까 하면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한테 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이제 들은 신입 보고 이거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예수 영접하고 좀 있다가 이 내용들을 우리 그 식구들에게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와서 전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거잖아요. 세상은 전부 어둠이다. 2절에 보면 나오는데 60장 2절에 지금 캄캄함과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 이게 다 잡혀 있는 게 눌려 있고 빛을 비추면 다 살아나고 다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고 응답이 오고 막 구원 역사가 일어나면 어찌 되겠어요? 완전 사람이
180도 뭐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한 거 맞습니까? 빛이 들어왔으면 완전 바뀌잖아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뀐다. 세 번째,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달해야 될 빛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가면 말짱헌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빛을 가지고 가는 거죠. 빛이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두움은 재앙이고 다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기불,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 자기 아비를 욕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사탄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애비 욕하니까. 사탄이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 이간자, 분리자.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분리됩니다.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틈 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숫자와 상관없어요. 단판에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숫자 상관없어요.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숫자 많아도 마귀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연의 응답. 어떻게 하면 당연한 응답받고 필연적인 응답받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후대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후대를 치유하는 빛.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빛이 없는데 살 길이 없는 거지요. 1절에 봐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누구 빛이에요? 누구 빛이요? 따라하세요. 이리 손 나를 해보세요. 내 빛이다, 내. 하나님께서 너 빛이 말하는 너. 이사야 보고, 이스라엘 보고 한 이야기죠. 너 빛이다.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여호와의 빛이 임해 있는 거예요. 내 속에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들은 너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나라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빛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빛이 없으면 안 옵니다. 2, 3, 7, 5천 정도 어찌 오겠습니까?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오잖아요. 지금 바누아타에서 막 왕도 오고 막 장관들 오고 다 오잖아요. 그쪽 나라에 섬들 많은데 그 섬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나라예요.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라만 큰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원방에 흩어져 있는 아들, 딸들이 다 온다. 렘넌트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내가 빚이 있고 빚을 바라고 있으면 다 오게 된다는 거죠. 다 흩어져 고난당하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 막 흩어졌잖아요. 23개 나라에. 한 2000년 가까이 1800년 막 그렇게 흩어져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8절에 보면 보금자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CK, CCK, NCK들이 돌아오리라. TCK 제3문화권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CCK, TCK 뭐죠? 복음 들을 수 없는 이 문화권. 자기 잘못 없이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렘넌트들. 아예 완전히 문화권 없는 데서 자란 이런 아이들.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도 가봤고 그 깊은 데까지는 안 가봤는데 보시라고 해도 엉망이에요, 엉망. 맨발 벗고 다닌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 다 보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진짜 이거 사람 아니에요. 물을 마신다고 마시는데 그것이 꾸정물이지 그 흙탕물인데다가 그런 것을 마시는데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5천 종족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재앙 가운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앙 속에 있다는 그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내가 누구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흑암 경제 치유하는 빛입니다. 흑암 경제. 흑암 경제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너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다. 11절. 레바논의 나무들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리라. 나의 발 둔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13절.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빛의 경제,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빛의 경제가 임해야 돼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안 임하면은 계속해서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의 경제. 여러분 교회 중심이 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 모든 거.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교회 중심이어야 돼. 뭐든지.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세계 복음 한다고 특별히 나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한다. 그런 것도 틀린 거예요. 세계 복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실 우리가 왜 헌금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헌금 다 하고 싶죠. 근데 왜 헌금을 못 하죠? 경제력이 안 받쳐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왜 경제력이 왜 안 올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이것은 많이 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많이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2렙돈 드리는 그 과부를 더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2렙돈, 동전 2개 정도 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얼마 드렸다 할지라도 과부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경제 회복해야만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바른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빛의 경제 회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벌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러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두 번째는 렘넌트 경제입니다. 내 자손들이 은금을 싣고 돌아오리라.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영적인 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한은 망합니다. 영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 번째는 성교 경제입니다. 섬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흑암 경제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건강하고 싶고 막 경제 축복 받고 싶은데 그 간단한 것인데 어려운 거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보세요. 진실되게. 그래야만 우리 5천 정도 살리게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성교 헌금 그거 안 해도 사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5천 종족. 우리가 부족해도 5천 종족 살리는데 조금만 이렇게 힘 합치면은 5천 종족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중심을 다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와 내 나라를 살리는 빛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다시는 내 해가 이사야 보고 하신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이야기잖아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해야 되는데 너 백성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너 백성 그랬어요? 너 백성.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은 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가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했을 거예요. 진짜.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1년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왜 사단에게 끌려다녔으니까. 응? 마귀 종로를 하고 다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 내 그 또래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어디 가서 맞아 죽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빛을 주셨는데 빛을 내가 비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불신앙이 끼면은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흑암이 덮이면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틈타고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빛이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 욕심 채울 거 뭐 있습니까, 제가.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지. 캠프 나가도 열매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야. 안 되구만. 그래 또 이제 몇 번 열심히 해. 뭐 동기를 가지고 했든 어떻게 했든 열심히 해. 응? 근데 이제 하다가 뭐 열심도 한계가 있죠. 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되는가. 그러면 이제 금방 낙심하고 불신앙 들어오고 막 여론이 막 그렇게 형성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마귀가 하는 짓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다 응답 못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마귀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못 받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깜빡깜빡 졸고. 왜 좁니까? 왜 졸아?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혼미케 만드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혼미케 만드니까.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지요. 안 들은 데 가고 싶지요. 이런 말 안 듣고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너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싶어요? 다 무너지는데 앞으로? 안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말을 뭐 만들어냅니까? 뭐 꾸며냅니까? 과장합니까? 그대로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고 성경에 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나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이룬다는 거예요. 속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신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빛.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 왕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선지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빛입니다.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다 막 발악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발악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다 발악합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저도 다 시달려 봤어요. 그 사단이 어디 갔겠어요?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만나보면 뭐 족복들 봐봐요. 막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하는데, 그거 다 속이 비어서 그래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저도 과거에 싸움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다 약한 것들이 막 폼만 잡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약하면 그 순간을 못 참고, 그 짓을 해갖고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고, 요즘은 사형제도가 폐지는 안 됐겠지만 사형을 잘 안 시키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한순간에 그거 막 발악을 하면서 그 사단이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정체성 놓치면은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정체성을 놓치면은. 여러분, 정체성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늘상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으로 가야 돼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 기도하면은 파수꾼은 24 깨는 자잖아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대로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에 망대를 놓고 70인 제자로서 내가 70 제자 세우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고 확정이 있고 올인하고 결론 내리고 딱 하면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대로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다 오게 돼 있어요. 만민이 오도록 깃발든 자입니다. 파수꾼이 만민이 오도록 깃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깃발을 어디서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나 7망대, 7여정, 7이정도 이것이 딱 돼 있으면은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망대 파수대에서 빛을 발하는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밤에는 밤이 막 어둡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 마을에도 등대가 있거든요. 백야 등대라고. 유명합니다. 거기 이제 배들이 지나갈 때 이제 빛을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데 그것도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도는데 초수가 있어요. 초수. 그러면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아, 저기는 어디 등대다 이런 거. 요즘은 빨간 불도 있고 또 보면은 노란불, 파란불도 있고 하는데 어쩐 데는 없는데 등대불이 있어요. 등대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등대불이 있다니까요. 빨간 불이 켜져가고 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리 지나가지 말아라.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밑에가 암초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배 파손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빛을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빛을 여러분 비춰가지고 두레박이나 덮어 놓습니까? 빛을? 말을 갖다가 딱 덮어놔요. 빛을 해놓고. 집에서도 옛날 호롱불 할 때 빛을 하면 호롱불 벽에다가 높이에서 방 전체를 비추도록 하잖아요. 높은 동네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그래서 파수꾼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알 정도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저기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가봐요. 점치러 한번 가보세요, 다들. 점치러. 점쟁이. 귀신 들린. 용하다는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요. 배우학과는 가짜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은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어느 영적인 수준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알게 됩니다. 파수꾼 24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황일철 장로님이 지금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미션을 줬어요. 장로님, 장로님 파수꾼입니다. 24시 파수꾼 하십시오. 파수꾼 돼야 됩니다. 모든 병이나 모든 것은 불신앙할 때 들어오는 겁니다. 파수꾼 하십시오. 그래 영적인 파수꾼인데 가문의 저주 이걸 계속해서 꺾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거 다 꺾으세요.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공격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러죠. 다 무너졌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터 다락방운동하고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24시 파수꾼 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원시키신 겁니다. 지역을 놓고 24시 하십시오. 5천 정도 놓고 24 파수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언하는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 여러분, 대언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언할 말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사람 만났을 때 대언할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대언해라. 내가 받은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됩니다. 오래 갈 것이 없어요. 이 복음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늘상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나라고 깨끗하고 대단하겠습니까? 늘상 실패하지만 늘 하나님 중심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잘못된 거 고백하고 또 갱신하고, 그래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죽어야만 그때 이제 영화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이제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언하는 거니까. 대언자.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빛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빛을 선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유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면담을 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유목사님한테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면담을 했냐? 아니, 유목사님은 왜 37년, 38년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질문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래서 힘든 때는 사실 없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말 안 통하는 막무가내가 제일 힘들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할 때가 힘들다. 참는 게 힘들다. 정말 말 안 통하는 막무가내가 있다. 무서운 것은 사탄의 망대 12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교회가 만든 사탄의 망대 5개가 있다. 합쳐져 가지고 17개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성도들이, 중직자가, 목회자가, 같이 간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 장로 일어나면은 굉장히 핍박한다. 그거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 힘들다. 어찌 그렇게 알고,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그 말이죠. 생전에 전도 안 하다가 복음운동 일어나면 발악을 한다. 죽어도 원리스 안 한다. 그런데 복음 막는 일을 할 때는 원리스 한다.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전도하는 목사 나타나면 괴롭히려고 자기들끼리 원리스 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짓을 한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앞주에 일부 예배 때.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될 전도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이. 오늘 생각 다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생각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저 자신이 메시지다 그러잖아요. 저가 메시지예요. 저 자신이 메시지예요. 내 인생의 메시지.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에서 여기 목회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 계획을 무시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가 둥채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틀린 생각, 다른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러죠? 제가 여러분과 뭐 육신적인 싸움 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죠? 나이 먹어갖고 이제 뭐 싸우면 하겠습니까? 내가 친분도 있는데. 그러죠? 여러분 다 힘도 세시겠지만, 육신적인 거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영적인 싸움 합시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고 그런 전도자들이고 성도 아닙니까? 구별되게. 여러분들을 중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에 덮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고 빛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이 빛을 만방에 비추는 대로를 여는 등대가 되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